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시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던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대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너보도 미련한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내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그 풍성한 사랑을 믿음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감동 나의 친구. 아멘. 교독문 99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홀로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진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고난의 참뜻을 묵상하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골고다 언덕을 보며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차고 넘쳐서 하늘에 닿았고 온통 얼룩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니 한없는 용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움츠렸던 사나가 푸르름의 생명을 대해가는 계절에 활짝 핀 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활짝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을 홀로 감당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고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작은 것들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자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정시흥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이해하며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로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말씀의 등불,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통영이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고 온전한 순종과 거룩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장중히 붙들어 주시고 기대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피차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신앙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아가는 것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아가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진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읽은 말씀에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아가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도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누구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니까.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빛 가운데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다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니까 아는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잘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보이니까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저 가늠하고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다고 하지만 이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에는 몰랐다고 하지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제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다고 하지만 음행이나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거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어디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서 누구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또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빛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빛의 자녀가 취해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빛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기 위해서 좀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짚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착함의 반대는 뭡니까? 안 착함 그러면 안 됩니다. 착함의 반대는 악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빛의 자녀들은요, 악함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의로움의 반대는 뭘까요? 불의함입니다. 불의함. 빛의 자녀들은 불의함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실함의 반대는 거짓이죠. 그런데 이 진실이란 말을 어떤 성경은 진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거짓이나 진리가 아닌 것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는 것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점검을 해볼까요? 자,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악함, 불의함, 진리가 아닌 것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몰랐다고 핑계대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함이 아닌 착함으로, 불의가 아닌 의로움으로, 거짓이 아닌 진실함과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보니까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씀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을 분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분별하십시오. 사실은 이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시험을 하는 목적도 뭐 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은 곧 분별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누가 기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분별해 보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아주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분명히 죄예요. 죄. 여러분, 이거는 분별하고 뭐 시험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죄인데 요걸 한번 지어볼까? 나도 한번 이 죄에 한번 발을 한번 들이밀어 볼까? 여러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죄는 시험하고 분별하고 할 거 없어요. 분명하게 분별되어지는 죄는 우리 가운데에서 멀리 해야 될 것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 상황과 형편이 조금 가만히 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는 또 우리가 죄가 아닌 이상에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하고 시험하고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두 가지가 다 기쁘면 좋죠.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근데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될까요? 주님이 기쁜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죄는 아닌데 그래도 뭐 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살짝 좀 잠깐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기쁘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에 11절에서 14절 내용인데요. 먼저는요,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번역으로는요, 고발하라라는 말도 됩니다. 책망하고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은 우린 진짜 불의를 보면 참으면 안 되겠네요. 특히 뭘 참으면 안 돼요? 말하는 거 요거 참으면 안 되겠네요. 내 분명히 잘못된 거 보면 가서 그냥 딱 얘기해주고, 뭐 좀 잘 못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보면 가서 딱 지적하고 책망하고 고발하고.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걸 아니요라고 해야 될지 예라고 그래야 될지, 이걸 어떻게 시험을 해서 분별하지? 여러분, 우리가요, 도리어 책망해야 됩니다. 고발해야 됩니다. 저는 신고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말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면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얘기해야 될 땐 또 얘기해야 됩니다. 너무 침묵을 하고 있어도 안 돼요.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 기독교 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 가운데에 이거는 아닌데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가 되어버린 일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예제도 같은 거. 여러분 요즘 TV 같은 데는 인터넷 같은 데 보시죠. 아프리카에서 잡혀왔던 그 노예들이 어떻게 배에서 끌려왔는지, 그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그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주선을 보내서 달나라에 착륙을 하는 그런 시대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나라 중에서 제일 큰 나라고 강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화장실을 못 쓰게 했다는 거예요. 백인은 백인 화장실, 흑인은 흑인 화장실. 거기 교회가 없었습니까? 이런 일들은 좀 우리가 고치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성향과 그 해석을 뭐 따질 것도 없이 이건 너무 분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빛의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저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이 옛날에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을 수원에서 다녔어요. 수원에 다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집에서 수원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디를 꼭 대학원을 가는 중에 꼭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참 이쁘게 잘 지었어요. 그 위에 꼭 이렇게 큰 날개가 펼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지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또 수원 FC가 또 성적도 좋았어요. 감독이 차범근이고 골키퍼는 이윤재고 막 월드컵 주전 선수들이 수원 이 팀들이 많이 있으니까 맨날 1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무슨 경기가 있었는지 중학생들이 함께 이 월드컵 경기장에 뭘 보러 간 거예요. 보러 갔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느냐? 이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편의점이 하나가 있는데 학생들이 한 30명이 우르르 들어가더니 물건을 하나씩 다 집어갖고 나온 거예요. 계산하고 안 하고. 계산 안 하고. 한 30명이 우르르 가가지고 물건 하나씩 다 집어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네가 하니까 나도 하고 나도 하니까 니도 하고 30명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야 우리 한두 명 가가지고 그냥 물건 집어갖고 오면 우리 잡히니까 우리 한꺼번에 한번 가보자. 제가 생각할 때 한 30명 같으면 그 한 반이 그냥 한 통속이 돼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잡혔습니다. 다 잡혔어요. 그래서 보고 나니까 보니까 이게 다 이 중학생들이 그 작당 모의를 하고 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한 개씩 다 들고 편의점 직원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있었으면 분명히 있었겠죠. 그죠? 30명 중에 하나 없었겠어요? 예? 통영 같으면 또 몰라. 그래도 경기도인데 수원인데 여러분 성경학교 출신 하나 없었겠어요? 야 이러면 안 돼. 나는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랬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다 가가지고 하나씩 다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뭐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까? 달라지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별 좋아진 것 같진 않아요. 뭐 그럼 그 앞에 대통령이 괜찮았습니까? 아예 똑같아요. 그럼 그 앞에는 아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사전투표 다 하셨습니까?
오, 수요일 날 놀러 가려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갔다가 오세요. 네. 저도 고민입니다. 누구 뽑아야 될지. 근데 뽑긴 뽑아야 돼요. 또 뽑을 사람 없다고 또 안 가고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또 그거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뽑을 사람 없더라도 선택하는 훈련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면 세상은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란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깜짝 놀란대. 왜냐하면 밤중에 여자들이 혼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참, 외국인들이 뭘 몰라요. 우리나라는요, 새벽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새벽에 할머니들 혼자 막 돌아다녀요. 새벽에 아가씨들 막 혼자 돌아다닙니다. 왜? 좋은 신랑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간혹가다 이럴 때가 있어요. 또 나 혼자만 바라다 보면 이게 외로워져요. 그러다 보면 그냥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무관심하게 사는 거예요. 아까 제가 투표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 찍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딴 사람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이러고 있다가요, 자기도 빛의 열매를 맺지 않고 그렇게 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해 줄 땐 이야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시비 걸지 맙시다. 책망하라고 그러니까 또 쑤시고 다니면서 시비 걸고 다니고, 그런 거 말고 빛의 열매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면 딴 사람들이 꼼짝 못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니나 잘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니나 잘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게 되어지고 복음은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장 갈등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에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경우가 아니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나에게 해당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 여러분, 이런 거 잘 갈등 안 합니다. 날 위해서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좋을까? 이걸로 갈등한다는 거예요. 이전엔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오늘 설교도 들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누가 기뻐하시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실 일을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저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텔레비에서 뭐 본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맨날 텔레비만 보나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맨날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쓱 지나가면서 볼 때도 있고 밥 먹으면서 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 예배 마치고 정말 답답한 남자 하나 봤습니다. 나는 솔로? 거기 보면 이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한 숙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짝짓기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누가 이제 누구랑 데이트 해가지고 또 서로 알아가면서 또 마음을 얻고 뭐 그렇게 하고 실제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결혼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번에 이제 나온 팀들이 참 재밌는, 나는 맨날 그거 볼 때도 아유 저 맨날 저 유치한 뭐 저런 거 보나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본 게 이게 다 모태 솔로들만 나온 거예요.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만 나왔다는 거예요. 모르죠. 뭐 슬쩍슬쩍 했는지도. 근데 여튼 보니까 연애 못할 만도 해. 다들 그냥. 요번 주 제일 답답한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한테 마음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둘이서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근데 아쉬운 것은 아침에 만나야 돼. 오전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데이트는 언제 하는 게 더 좋은데? 물론 너무 좋으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아침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그래가지고 그 전날에 우리 내일 이제 데이트하게 됐는데 우리 뭐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그래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계획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일단 아침이니까 아침을 일단 먹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때 여자가 하는 얘기가 저는 아침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아침을 먹으러 가야 될까요? 안 먹으러 가야 될까요? 안 먹으러. 아니에요. 아침 먹어야지 건강해요. 아침 먹으러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하는 식당을 찾아보는데 그 동네가 좀 외진 동네라 그러니까 아침에 하는 식당이 없고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24시간 감자탕. 여러분 이미 사귀고 있어. 그리고 이미 부부야. 그러면 아침부터 감자탕 먹으러 가는 거 어때요? 좋지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교회차 맡기고 나서요. 교회차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교회차 맡기고 제 아내하고 같이 감자탕 먹으러 갔다니까요. 둘이 같이 뼈 쪽쪽 빨아먹으면서 입에 막 질질 묻혀가면서 막, 그래 감자탕 먹었대.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 데이트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저는 아침을 안 먹는데요 하는데 건강하려면 아침 먹어야 됩니다. 그래요. 건강 챙겨준다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해. 요즘은 이렇게 카페 같은 데도 가면 빵도 있고 뭐 이래 브런치라고 해서 이런 거 막 나오는데 있지. 그런 데를 데리고 가야지. 여자도 또 그걸 원해서 나중에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를 해요. 카페 같은 데서 빵이나 한쪽 먹으면 안 될까요? 근데 남자는 굳이 핸드폰을 검색하더니 여기 가면 밥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딜 갔다는 거예요? 감자탕 집에 갔는데 여자는 옷을 샤방샤방하게 치마를 막 하늘하늘하게 이런 치마에다가 굽이 높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짚어갖고 이렇게 잠가야 되는 이 약간 이 부츠 요런 거 이렇게 멋을 이렇게 냈는데 지금 아침부터 뼈를 들고 지금 나중에 식당을 가니까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네. 그러니까 여자가 또 이래갖고 뭐 흔들흔들 하면 남자가 좀 눈치를 채고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데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잡아줄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럼 잡아줘야죠. 그러니까
잡아주니까 이제 신발 벗어갖고 이래갖고 들어가니까 여자가 감자탕이 나오니까 뼈에서 이렇게 살을 발라가지고 남자한테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그 남자가 고마워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고기를 그렇게 얹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옛다 이거 먹어라. 너는 여기서 끝이다. 그런 마음으로 얹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자를 더 사랑했다면 그 여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어요? 몸짓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그거 놓쳤겠습니까? 여자를 사랑했다면 그냥 점수만 좀 따고 싶고 그냥 자기가 감자탕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감자탕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저도 감자탕 좋아합니다. 네. 지지난주인가 어머니께서 그 뼈 가지고 이렇게 김치찜을 해가지고 갖다 주셔가지고 한 이틀 또 제 아내하고 잘 먹었어. 그거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표정을 읽으려고 그러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그러고, 사랑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그 사람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정을 좀 읽으려고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만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오늘 빛의 자녀다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뭘 좀 잘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전에는 몰랐다고 하지만 이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거 우리 가운데는 제해버려야 된다는 거. 악함과 거리를 두고 불의함과 거리를 두고 진리가 아닌 것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그렇게 못 살까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다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요,
찬양의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너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아무것도 보여드리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를 기뻐하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오늘 우리의 열매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변화되어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나를 두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에 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업도와 직장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거나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넉넉하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다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뼈에 아픈 것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아픈 것 고쳐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지병들, 피부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리는 손길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건강한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의 현장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손길 가운데에도 아버지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아버지는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드리는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롭고 어여쁜 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00일째 된 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 귀한 손녀가 이제 100일을 맞습니다. 우리 김단희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0일 동안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평생에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기쁨이 되는 귀한 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부모에게 능력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으로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또 이 날이 참으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부활주 감사원금으로 드립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들과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고비들이 있었지만 또 오늘 또 생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헌신된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우리 성도들 함께 하나 되어서 한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원하오니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교사들에게 간사님에게 또 우리 여러 구역장들과 또 각 기관에 앞서서 일하는 모든 임역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합니다. 또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아버지 또 이것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수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량을 운행하고 재정부로 또 성가대로 또 반주자로 안내하는 이들로 여러 모양으로 주를 섬기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 구별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모범이 되어지는, 귀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직에 있는 이들, 특별히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